지금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루에 그 3장 하는 게, 3장을 읽고 있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3장을 여러분들 막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가면은 굉장히 그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냥 읽는 데에 목적을 두시고 하루하루 그냥 3장 빨리빨리 읽는 것에만 이렇게 딱 목표를 둬야 또 읽어갈 수가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 성경 읽기 말고도 매일매일 만나가 있어야 돼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수첩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장의 성경을 읽더라도 그걸 깊이 묵상하는, 그게 또 나의 만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강단 말씀, 또 여러분들 부서에서 받았던 청년 말씀일 수가 있고, 또 기도 수첩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큐티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권 정도 참고를 해서 계속 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맞는 좀 큐티집을 보고, 유튜브에도 또 말씀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좀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현장에서 또 실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또 반대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이 시간에 받으시지만 또 반대로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교사도 하고 있고 아침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찬양팀도 하고 2번 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에 5번이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하고 갔다, 앉아있다고 가서 또 예배에 또 많은 봉사나 일을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앉아서 핸드폰을 바라보고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배를 내가 돕는 일이 많고 예배 때 내가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요, 중심이 없이 이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예배의 겉모습을 보거나 앞에 서 있는 설교자를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안 받으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말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수요일에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한 20년, 30년 넘게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 너는 그냥 내 뜰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받으셨다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영화관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관람객으로 많이 오잖아요. 관중으로.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요. 그 예배를 그냥 이렇게 시청하고 가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후루룩 나가버려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영적인 상태를 정말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삶,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항상 먼저 점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4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저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냐? 요단강은 꽤 이렇게 넓고 깊은 강이거든요.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겠냐 했는데 어떻게 건너죠? 순간에 그냥 물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그 300만 명이 순간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오늘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정신을 잃게 돼요. 싸울 우지조차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도무지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완전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버티는 작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겠어요? 어떤 분위기가 그 속에서 감돌고 있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실제로 목도했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어떤 강한 성읍이나 족속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분위기 속에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그 자신감은 자기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이 애굽에 아직도 노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요. 이미 실제로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요. 이걸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직도 너네들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을 수 있냐? 옛 노예된 그 습관들, 그 마음의 상태들, 그 체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뿌리내리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에 지금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오늘 말씀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네. 정복 이전에 두 가지를 먼저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그걸 상징해주는 중요한 표식이에요. 너는 더 이상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네들은. 이걸 상징하는 표식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구속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분명하게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노예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거를 잊지 말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당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아요. 아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지옥병에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제 완전 빠져나왔다. 애굽의 배경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과 마음은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분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스스로를 볼 때 뭘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여러분 구분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 친구, 동료를 보면서 뭘 가지고
구별점을 가지고 있으세요. 똑같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적이에요.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열등감에 젖어 살고 두려움에 잡혀 살고 염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구분점이 없어요. 우리 사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넘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냐? 오늘 내가 받아야 돼요, 할례를.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할례는 부싯돌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요. 어떤 할례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뭐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완전 바뀌는 할례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할례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내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있든지, 혹은 어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어디 시내 길거리를 걷든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거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가 길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끼게 돼요. 한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고 빼어들고 있고 그렇게 길 위에 서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말씀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을 또 놀라고 그것 때문에 막 신나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족속과도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그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은 절대 실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철저한 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면 몇 요일이죠? 이제 월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직장에 가시고 또 공부하러 가시고 또 학교에도 가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준비,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일 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 미리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또 월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준비. 우리 생각에는 또 내일 월요일이네, 이렇게만 살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와요. 또 그 한 주를 시작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나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똑같은 매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가?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가장 먼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직장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 직장 다녀야 될까?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할 것이라는 애칭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저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것만 점검하고 준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마음에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내 만왕의 왕이 맞으신지, 나는 진짜 철저히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도장을 찍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때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한편으로 굉장히 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제 진짜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점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요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예요. 정복하게 하신 이유예요.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앞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직장에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가정에 가는 이유, 그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청년들 다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겠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살아계시는지, 만왕의 왕으로 내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요, 반드시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영적인 점검, 내 영적인 상태.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따라서 인생이 가집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따라서 가듯이 우리 인생은 영적인 상태대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내 환경이나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한 주를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사울 왕이 암몬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그 말씀 나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임명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전혀 세상과 구분점이 없으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밖에 세상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막 떠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그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오늘 내가 점검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